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하고 그럴 수 있는지 하나님께 조명을 구합니다. 근원적인 물음입니다. 그냥 살지 않고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란 존재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을 볼 때, 그리고 그 자연을 볼 때 근원적인 물음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코 이 자연이, 결코 이 인간이 우연히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고백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가 우연히 생겨나지 않았다면 나를 만든 이는 누구인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는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민하고 구할 때 절대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고 이것이 진짜인 것 같은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는 이 정신과 마음, 그 영혼이라는 이라고 하는 이것이 진짜 존재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생각과 마음이 진짜임을 알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여지는 것이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낍니다. 절대자의 존재,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인간을 향한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종교에서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예 그 시작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종교도 많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그 끝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있다. 처음과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어요. 인간의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그 사후에 무엇이 있는지는 그것까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자연을 지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사랑의 사귐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신이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과 교제를 하는가? 힌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지으셨다고 기록된 그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보면 홀로 살 수 있나?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무인도에 가서 생존은 할 수 있으나 인간으로서 완전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홀로 있기 때문에. 누군가 마음을 나누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할 수는 있지만 누군가를 찾고 누군가를 만나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부대낌의 그 대가를 치르고라도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여러 모임 동호회, 누군가와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같은 마음을 품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지만 사랑을 베풀고 나누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도 그가 홀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이 물질이든 마음이든 나누고 베풀고 주고받고 교류하고 교제하며 살 때 그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단순히 사회적인 측면뿐 아니라 의학적인 측면에서도 증명된 바 있습니다. 홀로 사는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의 수명이 차이가 나는 것을 조사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갈 때 그 안에 부대낌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나누고 의지하고 함께 살아갈 때 그는 더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인간이 무언가를 많이 이루고 대가를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고 지불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들이 이 땅을 자연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창의적으로 다스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흐뭇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 그 목적에 맞게 사는 삶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 돕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일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만족하는, 결국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행복하고 풍성하고 만족한 삶을 누리는 것, 우리가 삶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창조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복음도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상명령 성취로 바뀌어서 얼마나 예수님을 빨리 많이 전하는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교인의 수를 늘려가는가, 교회를 확장하는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가에 혈안이 된 일그러진 교회의 모습,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전하려 한 것은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참으로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달리는 것,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목적과 대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슬프고 씁쓸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포교 활동을 오히려 마음 아파하셨을 것이고 나는 그들을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은 가난한 자를 만족케 하고 그들의 삶을 풍성케 하고 병든 자와 연약한 자들이 매이고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는 영과 육이 회복되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사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 수많은 예배, 기도회, 전도 활동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 땅과 온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었는데도 전혀 회복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전하는 그들도 복음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진정한 회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교회에서도 역시 세상과 다르지 않게 보이는 것만 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란 이 땅을 사는 우리의 현재적인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하는 데 있었어요. 사후세계는 잘 몰라요.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다녀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무언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 그러나 이 땅의 삶이, 현재의 삶이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와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포기하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완성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 전하신 말씀과 그분이 한 일을 보면 줄인 배를 채우고 아픈 몸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이것의 근원적인 문제를 만지셨어요. 우리 영을 그리고 육을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어요. 사후 세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언급은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의 회복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의 영과 육을 묶고 있는 그 족쇄를 끊으시고 우리를 본질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죄와 그 죄로 인한 죄책감, 그것으로 인한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혁명가로 보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실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완벽한 패배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셨지만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그가 선포하신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을 꿰뚫고 계셨고 그가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관심이 있으신지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문제를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 영의 문제를 말씀하세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영의 문제, 죄의 문제, 그것으로 인한 묶임의 문제를 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오묘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자연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식물과 미생물까지도 오묘하게 구성되어 있고 결코 우연히 생겨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고 그 자연에게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부으셨어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음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근육은 우리 마음대로 하지만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우리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어진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생명을 주신 분께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이유를 구해야 합니다.
창조주의 목적에 맞게 사는 삶,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고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훼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사랑의 교제 가운데 영과 육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자유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 자녀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누리며 살 때 저절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증거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진짜이고 이것은 삶이니까요. 생활이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음을 알고 누리고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며 복음 증거입니다. 우리가 달려간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조급하다고 해서 빨리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아버지 마음을 알고 사랑하는 것. 그의 자녀된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창조의 목적이며 인간이 원하는 행복한 삶, 온전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고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님께 조명을 구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의로움, 정직함, 거룩함. 사람 안에 있는 선을 통해서 인간이 물질적인 것만을 좇는 악한 존재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대가 없이 주는 마음, 그리고 그렇게 나눌 때 더 큰 기쁨을 느끼고 누리는 인간 안에 있는 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 그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이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느끼고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느낄 수 있어요. 찾는 자에게는 보이십니다. 느껴집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고 구할 때 만날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어요. 길을 잃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은 것처럼 막막할 때 길을 찾아야지 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 시작이 출발이 귀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만날 것이고 하나님 만났을 때 그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